몸 마음을 맑게 하였고 그 다음에는 오방의 시방의 모든 선신들을 이 도량으로 청하는 그러한 진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개경계 경전을 여는 개송이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무상, 위 없이 높은 심심, 매우 깊은, 깊고 깊은 미묘한, 미묘하게 바른 진리를 백천만금 난조우 백천만의 겁이 지나도록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금문견득수지 제가 이제 듣고 보고 받아지니오니 원해열의 진실이 열애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참된 뜻을 알고자 하옵니다 하는 것이 이 바로 개경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진리를 여신 지 거의 270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뭐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로도 지극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불법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 여실지견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그런데 문명에 바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반야심경은 전도몽상이라 그랬습니다. 뒤바뀌어진 생각, 거꾸로 된 생각이다. 본과 말이, 목적과 수단이,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와 그리고 추구하는 바 뜻과 그 과정이 뒤바뀌어 버린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다가 보니까 꿈 깨고 나면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꿈속 같은 생각.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그러한 현재에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드러내셨을 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에서는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려고 하실 때 제석천의 의자가 뜨거워졌다. 바로 우리 욕계의 바로 위에 우리 욕계 인간계의 바로 위에 있는 제석천. 제석천에서 우리 인간계를 굽어내려 보고 있죠. 이 제석천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게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이런 진리가 드러나려나 보다. 그래서 찾아봅니다. 아, 부처님이 깨달으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임금의 자리도 위태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욕계의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파순의 궁전은 어떻게 됩니까? 궁전이 흔들리고 위에 지붕이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파순이 아니 이게 나의 질서를 흔들려는 이 존재가 무엇이냐? 이래서 찾아봅니다. 부처님이 나오는구나. 저거를 도저히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유혹을 해야 되겠다. 욕심으로 유혹을 해야 되겠다. 위력으로 유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겁도 주고 새 딸을 동원해서 유혹도 하고 바로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 이것이 바뀌는 가르침 또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모든 방식 이런 것을 바꾸는 이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실 때에는 그런 제석천의 궁전도 제석천의 의자도 뜨거워지고 파순의 궁전은 무너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지는 또 육종진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지진이 난 듯이 옆으로 흔들리고 아래 위로 흔들리고
그리고 파도처럼 출렁이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존 질서, 거꾸로 된 생각에 바탕된 모든 것을 뒤집는, 바로 보게 하는 질서의 재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법이 바로 우리의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결국은 이것과 저것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동시적으로 관계 속에서 조건 지어져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온 법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철학적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니체가 말한 바대로 신은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것이 서구 사회에 던진 니체의 어떤 이제 새로운 사조를 드러낸 유일신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문화 상대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선언이라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아트만이라는 실제가 있다. 브라흐만이라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런 것은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슨 의미로 살고 있느냐? 오히려 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대로의 방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체 그런 거 없다. 절대자 그런 거 없다. 오로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 나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과학은 그냥 모든 물질에는 실체가 없다. 다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있는데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는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것도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성질의 최소 단위로 바뀐다. 이렇게 돼서 마침내는 존재와 비존재,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넘나든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 관계에 의해서 성질이 나온다 이거죠. 원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원자의 성질이 나오는 것이고 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분자의 성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시대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온갖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는 무엇에서 뭐가 된 게 아니다. 신은 이것을 이렇게 창조했고 요거는 이렇게 창조했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방식은 아직까지도 그런 실체가 있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신적인 절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 없다.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저기 신같이 보이는 존재는 뭐냐?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신같이 보이는 존재들도 어떤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이들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공간이 더 훌륭하고 그리고 수명이 더 오래될 뿐이다. 그것이 다 됐을 때 그 인과의 조건이 다하면은 다시 윤회하여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냐? 본질적으로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초월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과 인간관계에서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계 속에 갇혀 있기는 똑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있다. 그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의미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표현이 궁극적인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무엇을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분자고 분자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원자고 원자를 이루는 것이 소립자고 소립자가 에너지로 바뀐다. 이걸 알고 있어요.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세계에는 그러한 조건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세계는 이런 조건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넘나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러한 우리가 사람의 실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무아트만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내가 아니다. 뭐 이런 가르침으로 벌어집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미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성도를 하시면서 하신 것이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조건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것을 자기라고,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에서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생각할 것이고 물질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뒤집혀진 생각이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 그것으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을 현재 최첨단으로 나가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부처님은 아주 옛날에 아시게 된 거예요. 이런 사고의 틀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다. 그랬을 때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되었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임금도 복이 다하면은 지옥 간다.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잘하면은 임금이 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것이 없고 당신에게 정해진 절대적인 것이 없다. 우리 삶에서 그렇다. 얼마나 혁명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서 또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왕들의 귀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인격의 깊이가 넓습니까? 깊습니까? 그래서 위 없는 법이고 그리고 깊고 깊은 법입니다. 한 가지의 변환이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우리 인류사에서 봤을 때도 인류가 동물하고 다른 이런 위대한 발명이 뭐냐 했을 때 맨 첫 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불이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사용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언어를 사용했다. 이거죠. 불과 언어.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르지만은 문명의 생활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술에 바퀴를 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불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많은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을 조리해 먹는 그 순간이 지난 부패에서 사라지는 이런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말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단적인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집단의 소통 방식, 자연 상태에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바퀴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동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각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다. 연기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연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런 비슷한 것이 인도에 그 전에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스쳐 지나갔던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체계화하고 이것으로서 세상을 완전히 보고 또 자기가 본 세상을 체험으로 도달하신 분은 부처님
부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으로도 도달하시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묘하고 위없고 깊은 법입니다. 이런 법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시기 전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서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과학이 독립적으로 지구가 돈다. 모든 물질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물리학이 나오고 화학이 나오고 이랬을 때 기존의 절대적인 거라는 이 종교적인 질서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왕권하고 일반 백성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자기들 말로야 무슨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노예로 쓰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이라는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도 점점 더 확대되어 온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편이 아니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노동력이었죠. 기계였죠. 이 기계가 발명이 되고 문명이 발명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확장돼서 이제 누구나 사람인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생각의 발상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절대적인 복은 없다. 이런 거. 바로 이런 것이죠.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같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백천만급이 아니고 억천만급이 지나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불법에 보통 전해 내려오는 말로 세 가지 얻기 힘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난득이다 또는 삼등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두 번째, 부처님 법 만나기 힘들고, 세 번째, 부처님 법 만나도 부처님 법대로 바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맞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이 유전자, 동물과 다른 호모 사피엔스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은 것은 20세기 후반부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 모양의 사람 모양의 도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질서, 상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부여한 권위가 있고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지요. 이런 절대적인 질서, 이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얼마나 만나기 힘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사람 모양의 노동력까지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예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부터 우리 편만 사람이고 남의 편은 함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은 열심히 잘 키우자. 해서 부국강병. 이러다가 보니까 누구나 다 교육을 시켜야 됐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교육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 사회에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국민들 가운데 몇 %나 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자, 그건 지배층의 소수 귀족입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다만 동물보다는 낫죠.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은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이 말은 뭐겠어요?
형상이나 모습이나 성질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보편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 숨어있는 의미가 대단한 의미입니다. 왕후장상이 씨가 있는 게 아닌데 너는 왕으로 태어났고 나는 평생 평민이나 아니면 노비라고 한계에 지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력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요즘으로 따지면 기계죠.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자는 재산이다. 이런 식으로 여자하고 재하고를 같이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자는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태어나도 남의 집에 제 집 찾아가서 일할 출가 외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저쪽의 신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노동력이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에서 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창조하지 않는 여자가 신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물하고 똑같으니까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직접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면사포의 기원이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다. 여기에는 우리 불법에 바탕한 깊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러면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중에 사람다운, 소위 말해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그런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영원하다 이런 줄 알고 잘못된 가치로서 나중에 자기에게 어려움, 고통, 구속 이런 것을 가져갈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끝없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 살아도 한계를 못 벗어나고 못 살아도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래서 같이 저지르고 알고 저지르는 법, 모르고 저지르는 법 이렇게 한량없이 늘어납니다. 불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법, 영기라는 법, 영기에 바탕을 해서 또 이 세계가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삼계라는 것, 삼계를 나가서 법계 이런 것을 못 봐서 생긴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이 문명에서 그러한 연기와 같은 사고방식,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건이 바뀌면 딴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듯이 모든 문화는 그 필연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화다원주의가 비로소 20세기에 등장을 한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불법을 터득하기 시작한 거죠. 문명이 20세기에 와서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진리, 사람은 이러이러하고 사람의 본질은 이러이러하고 사람 사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처님의 법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럼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 그 가르침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왜? 지금까지 업에 의해서 프로그래밍된 관습이 자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하는데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머리로는 된다, 가슴으로는 안 돼요. 이런 식의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성, 습관, 경향 이것으로서 끊임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래서 뚜벅뚜벅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서두르다가 보면은 마라톤에서 단거리에 스퍼트 해버리면 지쳐서 못 뜁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싫은 것을, 내 발목을 잡는 것을 하나하나 내 의지로서 옳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삶, 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힘들다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부처님 만나기 힘들고 또 부처님 만나더라도 부처님 법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 번째를 가지고 바른 스승 만나기 힘들다. 그 말도 맞겠습니다. 하지만은 바른 스승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세 번째 어려움은 바로 바르게 살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만났습니다.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듣고 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서 지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귀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받아낸 이 복을 화로 바꾸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열의 진실이 끊임없이 저항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 경향에 거슬러 가면서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옵니다. 하고 이 가르침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면서 받아들이는 개송. 그것이 경전을 여는 개송이다. 이렇게 됩니다.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닦아서 이러이러한 존재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향상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부처님 법을 눈앞에 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그 법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야 되는 이유 전도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천신의 이익을 위해, 안락을 위해, 행복을 위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해라 그랬습니다. 궁극의 진리를 첫걸음 우리 같은 하열한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고 안락이 와야 됩니다. 행복이 와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깊어졌을 때도 이익이 오고 안락이 옵니다. 이 가르침이 완성됐을 때도 이익이 오고 안락이 옵니다. 그러한 삶, 그 방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아금문견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열의 진실한 뜻을 아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다 갖췄습니다. 하나 뚜벅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다가가는 복되고도 보람되고 그리고 이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